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을 맞게 되는 원인,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주건사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들을까 봐 제가 살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기도하나 내용을 듣고 있다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아마도 뭔 기도를 저렇게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과 건강과 하여튼 온갖 세상에 좋은 거는 다 혼자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옆에 앉아 듣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원망스럽게 미워하는 사람을 막 어떻게 벌 주라고 기도한다든지, 옛날 같으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남편이나 또 가족 누구를 위해서도 뭐라고 퍼부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그 또한 시험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을 모아서 드리니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사실 개인 기도는 옆에서 누가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히 개별적으로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야 될 대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흉내를 내는 기도를 드리든 혹은 또 남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기도가 드리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말소리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면 울면서 요청을 하든 웃으면서 요청을 하든 말이 안 되는 짧고 그냥 두서없이 말을 해도 부모는 그것을 알아듣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원하시지, 그냥 무작정 중언부언 한다든지 외식적으로 남이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흐느낌과 고통에 대한 비애를 그의 친구들은 원리 원칙의 인과응보 율법의 도식적인 잣대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뭐냐고, 그게 말투가 뭐냐고, 그런 말을 어디다 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고통스러운 절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쟁이 나오고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차 논쟁에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연장자로서 먼저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 너는 불경건하다.
불경건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태도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7절로 16절에서는 욥이 교만하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35절에까지는 악인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그렇게 말하면서 너 욥, 네가 행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의롭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간과하지 않은 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말투, 태도를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불경건하다고, 교만하다고, 그리고 너의 행한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욥을 짓누르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엘리바스가 욥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과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내 입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 그 입이 세상 말로 내 입 주둥아리를 잘못 놀리고 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입을 놀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를 정직한 것은,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악됨을 내 말로 보아 알겠다는 것인데, 말에 견실함이나 성실성도 없고 거짓되어 쓸모가 없고 거짓되고 해가 되는 이런 말만 뇌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내 입술이 너의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은 지금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입이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인류를 살리심과 같고, 또 야고보는 불의 혀 같다, 혀가 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가면 두걸음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두걸음이라는 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뱀한테 물리면 도국이 온몸에 들어가서 전신의 신경체계를 마비시켜서 두 걸음도 떼기 전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뱀이면 두 걸음 뱀이라는 아주 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리기만 하면 두 걸음도 떼기도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 독이 퍼지는지. 그런데 사실은 두 걸음의 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은 두 걸음을 고사하고 그저 서서도 혹은 멀리 있어도 우리가 행하는 내뱉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보시면 이사야 57편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말씀이 그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생전에 감사의 사건이 5번이 나오는데 회개치 않은 지방 이제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또 굶주린 5,000명을 보시고 4,000명을 앞에 두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과 긍정의 말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욥이 말한 말을 지적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의 신중성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대해서든지 또 가족에 대해서든지 혹은 다른 누구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나쁜 말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어떤 목사님 전에 그 전도 세미나 가서 저보고 아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붕어빵 전도 열심히 하시는 선배 목사님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시골 교회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청병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열심으로 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서울 과학기술대학인가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220 몇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교회가 뭐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들 학교 가는데 등록금을 다 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돈을 보따리로 주셨다고. 그래서 등록금 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곳에 사랑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축복을 더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꼭 쓸 때 항상 쓰는 표현이 목사님은 한결같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목사님은 한결같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한 번도 게으름이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무슨 정치적이나 무슨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더니 뭐 어디 막 이 정치하는데 무슨 사회 뭐 운동하는데 이런 데 가 있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걸 보면 목사님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한결같은 목회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경우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게 주신 입술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유 중에서도 하나는 몸뚱아리나 무슨 힘으로 뭘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이 경험했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게 바로 설교잖아요. 또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입술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처럼 오히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 입술이 너의 오늘의 삶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의 비극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 욥에게 너 교만해서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혹시 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7절에서 16절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교만은 7절에 보니까 처음 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8절에 지혜를 홀로 가진 자처럼 행하는 것, 9절에는 혼자만 깨닫고 아는 것처럼 하는 것, 10절에는 혼자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는 것, 14절에는 혼자 의로운 자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25절에 교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문자대로만 풀어보면 영웅적 태도를 취한다, 영웅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혼자 잘난다, 혼자 잘난 척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서 넌 교만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이 15장에서 여러 곳에 있는 내용을 들추어서 너는 아주 처음 난 사람처럼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인 것처럼, 그리고 혼자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혼자 무언가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혼자 자기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하는 너희의 교만이 오늘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어 쫓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나라, 겸손한 사람, 겸손한 회사가 발전된다는 것은 공이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최초 백화점 체인 설립자인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대조해 놓았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93%가 겸손의 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7%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지 나머지 93%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작정 아는 게 부족해도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거죠. 요즘에야 교회에서 겸손함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렇게 뭘 완장차고 막 내세우고 막 대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선동하는 목사님들, 또 막 그런 일을 하려고 정치꾼들은 교회를 막 들어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저널에서 국내 최우수 경영자 CEO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상 칼 마르크스는 그가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을 버리라고. 겸손을 버리라고. 그 결과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 또 김정은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한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불행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구한 날 대포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어서 뻥뻥 쏘아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이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창하는 것은 바로 정직과 겸손, 그것이 국가나 그리고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늘 온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비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하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삼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서 보면 결국 엘리바스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데 결국 20절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악인의 비극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했고 29절에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30절에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이 감람꽃이 꽃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너의 입술이 죄악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지적한 대로 입술로 혹은 그가 교만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입술로 그릇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혹여 우리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금방 말씀을 했습니까? 마지막 끝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율이 방황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빈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 부분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경건치도 않고 교만하여 악하면 마음에 임하는 고통과 번민과 어둠과 기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예수 안에서만 통하는 말인데 의인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곧 성경에 약속된 지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칭의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로움을 입을 수 있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 안에 거하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한데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에 누구로부터 저 입 때문에 망했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교만 떨다가 망했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늘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리고 늘 겸손해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던 것 같은 책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열면 저 사람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구슬 같다고 그리고 모습이 늘 천사와 같다고 이런 칭찬을 받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잘 되는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